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웠던 겨울이 움츠렸던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따스한 봄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생활도 우리들이 삶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이 시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그 발발로 인하여 경제가 또 유가가 석유값이 폭등하고 여러 물가가 아마 조만간에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들이 이 어려운 겨울 잘 넘기듯이 잘 넘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그 시기를 잘 견디내서 또 봄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고 잘 견디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오면 분명히 눈으로도 몸으로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분명히 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계절이 오면 계획했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계획했던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다들 모든 중요한 일 앞에 다 준비하지만 더 우리 믿음의 신앙이든 더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준비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세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준비하심을 들으시고 우리도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일 앞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앞에 첫째로 준비하셨다.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행했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강해져있으며 흠없는 완전하게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영혼들을 살리고 죽이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아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시험이 세상이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맡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희생과 고통의 길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힘이나 영광에 대해서 보다 쉬운 과정을 택하도록 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런 유혹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승리하실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도 또다시 또 다른 시험을 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강한 승리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에는 강한 승리의 순간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준비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강해지는 확신으로 예수님께서 강해지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인하고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생의 시련들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에 맞서서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맞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으며, 이 준비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 이것이 준비돼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극적인 체험을 다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셔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체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이끌리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성령에 이끌린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님 안에 있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에게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 안에 있어야, 성령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성령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지내기 위해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이 광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방했던 그곳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로 가신 것은 우선 고독의 장소, 광야에서의 기도와 금식으로 이루어진 금욕적인 생활을 통하여 공생애를 준비하고 또 마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이와 함께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구약과 관련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요단강에서, 요단강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전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강을 건너야 돼. 그게 요단강. 그 요단강이 물이 넘치니까 바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고, 그 건너가고 물이 다시 넘쳤잖아. 요단강 그 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 앞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광야가 40년의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려 하니까 요단강 앞에서 다시 광야 기도하셨다. 40일 동안 고통 40일 동안 그 기도와 금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남을 요단강에 다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40일 동안 금식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련과 시험을 받도록 이끌려 있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며 우리 앞에 무엇이 닥쳐와도 맞설 수 있도록 더 큰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은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끌려 있었습니다. 이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필요 요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이 중요한 일 앞에, 무슨 중요한 앞에, 개인적인 중요한 일 앞에는 분명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는 더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금식 기도를 통해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렸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끌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도 이 중요한 일 앞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 첫 번째는 준비해서 두 번째는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시험이 찾아와도 이겨내야 합니다. 준비를 잘했으면 시험이 찾아와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우리 중요한 일 앞에 반드시 준비를 잘해야 되고 준비를 잘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큰 장벽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겨낸다는 것은 마음의 확신이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많이 찾아와서 시험 받으신 것은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반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이 사단의 왕국은 심각한 위협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단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을 억수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유혹의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스스로 확신에 꽉 차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 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성령 충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께서 그도 성령에 충만해서 스스로 이제 자신이 있다고 막 이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을 느껴서 반드시 넘어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진실한 성도, 주님 앞에 성령 안에 날 있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또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사단은 거짓 성도나 불신자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단의 수하에 이미 돌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진실한 성도, 신실한 성도, 또 거룩한 성도,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은 시련을 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언제나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 시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 대비가 준비가 돼. 그 기도입니다. 그 시험이 받을 때는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조차도 나를 진실한 성도, 거룩한 성도, 성령 안의 성도라고 인정하고 있거나 하며 기뻐하며 더 굳게 믿음을 가져서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환난이 많고 올바른 신앙인에게는 더 많은 시험이 온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이 많은 시험거리 속에 더 많은 시험이 온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시험에, 이 세상의 많은 시험에 반드시 이겨내리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을 갖게 된 날로부터 광야 같은 험난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렸다. 오히려 그날부터 광야 같은 험난한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천국의 땅인데 돌아와서 그 땅을 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과 시련과 위험이 있다는 걸 아시고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 기도한, 성령이 기도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갖게 된다면 험난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험난한 생활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일 앞에 우리들에게 오는 광야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다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린 그 삶이 되어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시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금식기도, 이 금식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입니다. 준비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생활에 느낄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린 이 되어서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준비됨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겨내리라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이겨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한 성도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기뻐 받으시고 그 기쁨 속에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도 기뻐서 절구하며
성령 안에서 성령의 노래 부르며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근처도 못 옵니다. 도리어 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에는 찬양을 부르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시험이 찾아와도 강한 시련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단도 결코 우리 성도님들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 앞에 늘 준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시련이 와도 이 시험이 와도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가와서 이 어려운 시기 앞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준비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어려운 시기 시험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함에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